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병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모습 가장 멋있지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했었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으나 아담의 이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자신의 왕으로 주로 마귀를 사실은 이제 자신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렇게 마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요.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특별히 구약의 이 유월절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에 이 1월 이제 이스라엘 달려고 그러면 1월 14일이 되는 겁니다. 1월 14일 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이제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 그 외 모든 그 민족들이 거기 함께 더불어 살던 이들 중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이제 죽지요.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이제 새끼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장자들, 그 죽음을 면한 장자들은 내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죽어서 마땅했던 그 첫 번째 새끼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그 말로는 이 거룩하다, 이것은 이제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런 말을 할 때 성스럽고 위대하다. 근데 이 그 히브리어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잘라냄, 분리함, 구별을 말합니다. 원래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요, 그 대표적 속성이고 품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하고 전혀 다른 존재,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다른 모든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그 무엇하고 절대 동류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원래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것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기구들, 가구들도 성물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거룩한 존재이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유월절 구속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신분상에 있어서 아무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속의 은혜, 유월절 구속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항상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 특별히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러십니다. 5절에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6절에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10절 말씀 중에도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무슨 말이죠?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너희들을 건져낸 그것을 기억하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주셨고 또 유월절 절기로 끝나지 않고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하는 거지요. 첫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말 먹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그것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조상들이 받았던 그 은혜의 물줄기가 오늘 나에게까지 이르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면서 아 그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월절 성만찬을 제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처음 난 이 장자지요. 그리고 가축 가운데서 처음 태어난 수컷 이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에 말하자면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장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그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내게 돌리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법을 주셨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생 동안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모든 그렇다면 이 장자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하나님 앞에 속전의 예물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 아닌 이가 장자로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가 그 첫 아들을 보면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 18장 16절에 기록해 주기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성소 세겔로 은전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전 5세겔 이것은 그렇게 만만한 돈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꿔왔다면 일찍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장자입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전 은 5세겔을 성전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을 소금 언약이다,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의미를 알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림을 실행하게 하셨을까요? 원래 이 드림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할 때는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과거의 은혜가 흘러간 옛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현재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가축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각해집니다. 처음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도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러지요. 가축 중에는요, 토끼만 있다든지 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닭을 드린다든지 또 병아리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게 뭔지 참 알기도 어렵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규정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것, 토끼나 닭이나 이런 것을 드리라면 쉽겠지요. 그런데 재산 목록 1호인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아니, 이 송아지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왜 이런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양을 낳아도 양의 그 첫 새끼 수컷일 경우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염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결한 짐승이 재산이 될 만한 그런 짐승이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첫 번째 새끼가 수컷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거지요. 물론 바칠 때는 일부분만 태우게 되고 나머지는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고기를 그 주인이 가지고 가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하간 송아지 때 죽여버리는 것이 재산상에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드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때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림은 쉬워지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에는 항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누구도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결단하고 드리게 될 때 은혜는 지금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드림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의무 지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소홀히 하다가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에 넘치도록 최선을 다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림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는데 대단히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나귀는 이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희생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서 잘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나귀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이 나귀의 새끼의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실 이 나귀예요. 나귀가 사는 길은 어린 양이 나귀를 대신해서 죽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부정한 존재였으나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새롭게 하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항상 오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자세입니다. 과거의 은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었는지 모르는데 흘러간 옛 노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항상 현재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은혜가 내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은혜가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단하여 보십시오. 드림이 인색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예배에 성실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적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오늘 바르게 응답하며 오늘 감동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 3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아비벌 14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한 그날이 되게 되면 유월절 절기와 더불어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붙어 있는데 유월절은 이제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지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1월 14일 그날 저녁 바로 유월절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그래서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죽음을 면한 그런 귀한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전역의 엄청난 이 죽음 때문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지금 당장 떠나가 주세요, 지금 나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바람에 아주 이른 새벽에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것이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발효되지도 않은 떡반죽 그릇, 다시 말하면 거기에 누룩을 넣지도 않은 그런 떡반죽 그릇을 짊어지고 나온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아라. 누룩을 넣은 그런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애굽적인 모든 삶의 요소, 죄를 말하는데 이 죄를 멀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먼저입니까? 무교절이 먼저입니까? 원래 다 죄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식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애굽적 요소, 죄의 문제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삶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상징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돌아가지요.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주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이 죄를 제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이 죄인 중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자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포악하고 방탕하고 악한 자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여전히 도적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탕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나태와 태만 속에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누룩을,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워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며 책망합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대항하지 않느냐, 그것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싸우고 죄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의 죄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제거하며 살기 위한 그런 거룩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죄의 낙을 즐기다가 보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면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사단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즐기다가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쉽게 감격 속에서 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까지 없다라고 부인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것으로, 즉 규례를 말합니다. 유월절 규례, 무교절 규례, 이 규례로 내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럽니다. 규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손에 기호를 삼아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다가 이 팔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적어서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식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끈을 해서 여기에다 조그마한 단지 같은 거 하나 걸고 여기에 이 무교절 규례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손에 표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 그리고 행동, 생각,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법이 있고 나면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 의미의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요, 성경 전체가 율법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때때로 이 말씀에서 죄라고 규정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나 자신 스스로도 만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서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대항할 힘이 생기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 이 죄에서부터, 이 습관적인 죄에서부터 나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에게 그 습관적인 죄의 문제에서부터 반드시 자유케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낙이 있지요. 죄에는 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낙을 즐기다가 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뼈아픈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내 마음속에 희락의 샘물이 터져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통이 몇 갑절 더 심한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노라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라, 일곱째 날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축제를 말합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유월절이 되고 무교절 혹은 칠칠절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회를 했습니다. 모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이 자신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여야 한다 그러면서 모여서 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것은 멋을 부리는 말입니다. 모여서, 성도가 모여서 거룩한 회중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에 그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알량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 조금 더 잘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그러고도 예배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임을 패하는 일들이 이 말세 때에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감격이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혹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정말 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가지 못할 때,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SN으로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의 예배를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시간 절약하겠다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누구 보기 싫다고, 요새는 교회가 썩어서 싫다고, 그래서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모인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모순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을 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나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하면서 그 복음, 유월절 은혜를 전하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왜 질문하게 될까요?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 왜 질문할까요? 아빠, 왜 나귀의 목을 꺾어? 아빠, 왜 저 어린 양을 바쳐? 왜 그 예쁜 송아지를 하나님께 왜 바쳐?
적어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니까 자녀들이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가르침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관심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교사는 지금 믿음이 있는 부모입니다. 믿는 부모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지 않는데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저녁에 예배드린다는 것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연속극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배에 열심을 내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하여 늘 인색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감격을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격하는 엄마 아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엄마,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엄마,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주일 저녁에 우리 아가씨 텔레비전 보지 왜 교회 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단다. 엄마 아빠 저도 같이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될 때 사실은 우리는 가정에서 영적 교사 역할을 하게 되고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게 되는 일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게 위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모든 수고가 나에게 선한 습관을 길러내고 선한 성품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짜증내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짜증내는 나를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내가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내가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을 스스로 유익으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림과 헌신의 힘을 써야 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죄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에 힘을 써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에게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사오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드림이 힘겨운 것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뿐이면서도 마치 우리에게 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물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 힘을 다한 것, 저들의 모든 삶의 애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권고하사 더욱더 믿음 견고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자녀가 참으로 구별된 거룩한 자로 굳게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